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번 이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잘 하고 있으면 우리 안에 이제 두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을 잘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제대로 잘 가고 있다면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가요? 이렇게 했을 때 아멘 이런 대답이 나오면 내가 신앙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가 할 때 한참 멍하니 있다면 신앙이 뭔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을 주실 때도 있고 안 주실 때도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이 믿음과 마음이 굳어지고 변화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많은 거짓말 중에 그런 거짓말 있잖아요. 난 앞으로 절대로 니한테 신경 안 쓴다. 그죠? 부모들이 자식한테 화가 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가. 이제 난 너한테 절대 신경 안 써. 넌 내 자식도 아니야. 호적에서 팔 거야. 막 이렇게 하지만 사실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 또 계속 마음 아프잖아요. 괜히 그런 얘기 했나.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데 마찬가지 우리가 사람도 이런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셨거든요. 그게 가능한가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하나도 그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굉장히 아깝고 힘든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누군가를 살리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사랑이 지극하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에게 늘 부어지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만큼 불행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지금 질문할 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내 스스로에게 질문할 때 아멘!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대답이 나온다면 신앙이 제대로 가고 있는데 이러고 있으면 내 신앙이 어딘가 구멍이 나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디에서 구멍이 났는지 어디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잘 돌이켜셔서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을 잘 하고 있으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담겨지게 되어 있어요. 내게 주신 말씀. 그게 꼭 뭐 이렇게 딱딱한 장절을 토시까지 외워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을 듣고 내 속에 품을 때 이걸 레마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레마가 탁 담겨질 때 있는 그 벅찬 감격과 이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힘은 말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면 항상 내게 힘주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중심으로 귀를 기울이실 때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라고 할 때 탁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직도 안 나오고 있다. 그러면 내가 어딘가 신앙이 많이 부족하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회복되고 또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계속 울려서 여러분 믿음의 삶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택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이것을 다 놓쳤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그 많은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들이 이 시간이 오래되면서 처음 사랑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지 않고 이방의 생각들과 이방의 기쁨들을 품기 시작하면서 나라가 점점점 퇴락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서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시는데 그 말을 하나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 이스라엘을 내가 징계해야겠다, 이렇게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또 나뉘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디를 칩니까? 북이스라엘을 치고 아스루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은 이스라엘을 야단치고 징계하고 고통 속에 빠뜨리고, 이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거든요. 내가 너희를 징계할 텐데 징계가 이렇게 무섭느니라 하고 예언하시고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빨리 내게로 돌아오거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자녀들이 어긋난 길로 가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 사인을 보내시거든요. 얘야, 그리로 가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믿음이 무너지고, 그렇게 하면 은혜도 놓치고, 그렇게 하면 세상 죄에 휩쓸리게 돼 하고 항상 자녀들에게 그 경고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자녀들은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탁 닥치면 이거를 묵상의 제목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날마다 지키시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아무 이유 없이 생기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묵상거리로 삼아서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지요? 혹시 내가 깨달지 못하는 것이 있나이까? 이럴 때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더 아름다운 믿음의 그릇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향해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무너지고 남유다를 마지막으로 내가 정말 너희를 돌이키지 아니하면 북이스라엘에게 했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바벨론을 이끌어 너희를 멸망시키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들이 이 얘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셨던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동원하셔서 이 남유다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그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버립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회개 시점을 놓친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반복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어려워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삶을 지키셔서 그가 아름다운 은혜의 길로 가기를 바라십니다. 이거를 못 믿으면 우리가 믿음이 아직도 잡히지 않은 거거든요. 독생자 외아들보다 더 아끼신 자녀가 어렵고 힘들고 환난 가운데 빠지는 걸 주님이 바라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그 길로 가길 바라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진짜 시궁창에 빠지고 환난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지길 원하세요?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러니 묵상거리로 삼아야 됩니다. 혹시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라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다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졌던 이 이방의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려서 바벨론이 대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가 진짜로 기뻐서 하든 기뻐서 하지 않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매번 주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하는 거는 목사 말 잘 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오해십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복을 주시려는 출발점이고,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이 말씀을 쫓을 때 받을 은혜를 알기 때문에 권면하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바벨론이 하나님을 믿었던 민족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이 되어지면서 뜻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복을 부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어제 우리 확신의 삶 성경 공부했는데 구약 성경에서 로또 맞은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드렸죠. 누굴까요? 어제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들었으니까. 구약 성경에 로또 맞은 사람, 이름도 비슷한 롯입니다. 롯. 저는 참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롯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신기해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롯이 잘한 게 한 개도 없어요. 뭐 아브라함 밑에 있을 때에도 한 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자기가 그토록 복을 받게 해준 아브라함 대적해서 더 좋은 땅을 차지하고 떠난 불효 막심한 조카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큰 부자가 되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되거든요. 아니, 하나님 왜 아브라함이 복 받는 거야? 하나님이 명하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순종함으로 떠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렸습니다. 롯은 뭐냐고요 도대체? 믿음이라고는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롯인데, 근데 롯이 꼭 찾는다면 요거 하나를 잘했어요. 뭐냐면 무조건 아브라함을 쫓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쫓아갔으니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행하든 모르고 행하든 하나님 뜻을 행하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지 배웠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까? 말씀대로 믿음 따라 기도하며 가면 하나님이 그 인생에 복을 주신다.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대로 믿음 따라 기도하며 주님 쫓아가셔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놓치지 않고 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 순종했다가 큰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이 복을 받으면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처음엔 하거든요. 느부갓네살도 그렇게 했어요. 진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형편이 이렇게 좋아지면 믿음도 다 어디 가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와 같이 유한한 그릇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놓치니까 자꾸 믿음을 놓쳐가는 거예요. 사람은 담겨질 수 있는 게 유한한 그릇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10개가 담긴다면, 가득 채워도 10이라면 그 중에 다 우리가 누려야 될 걸 나누어서 담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돈이 좋아요, 물질이 좋아요, 물질을 한 8만 담고 싶어요. 그러면 나머지 담을 수 있는 건 이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내 인생의 그릇에 무엇을 담을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혜롭게 이걸 담아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는 이 안에 썩어질 것들을 많이 담으려고 합니다. 돈이 많이 담기면 나머지 것들이 빠져나간다는 걸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들 물어보십시오. 제가 물어봤거든요.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십니까? 그랬더니 아침부터 밤까지 자식들 잘 건사하고 가정을 위해서 돈 많이 벌어야지요. 그렇게 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가정을 건사하고 자녀들의 앞길을 도와주고. 그런데 이 돈을 열심히 벌다 보니 이 통에 뭐가 밀려나가서 점점 빠져나가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가족과의 사랑이 빠져나간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많이 벌어서 부인에게, 자녀에게 많은 돈을 제공해 줬지만 그들이 아빠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한테 상담하러 오는 많은 부모들과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는 이 자식을 위해서 할 도리를 다 해주고 할 만큼 다 해줬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자녀들이 하는 이제 억장이 무너지는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이 내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아버지가 열심히 벌여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진짜로 좋은 것으로 다 채워줬는데 해준 게 뭐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들이 바라는 게 그런 외적인 것도 있지만 내적인 사랑도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특별히 성장할 때는 외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내적인 사랑이 더 중요한데 내적인 사랑을 부어주지 못했으니 당신이 내게 해준 게 뭐요? 이런 말을 듣는 거라는 겁니다. 조금 길어졌지만 느부갓네살이 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고백하다가 갑자기 교만하여지고 하나님 몰고 자기 자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됐냐면 이 부와 권력이 가득 자기 안에 차면서 뭐가 밀려나간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계속 밀려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사랑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가 돌이키기를 바라시면서 그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게 신상꿈, 첫 번째 꿈이잖아요. 한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뭐고 발끝까지는 뭐다. 그래가지고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근데 뭐예요? 처음에는 영광스러웠다가 마지막에는 흙처럼 될 거라는 겁니다. 오 주여, 내가 어떻게 하나이까? 돌이키라.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오라.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다니엘에게 듣고 돌이킵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회개가. 그래서 복된 겁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지 않고 그 꿈을 통해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그의 나라가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개가 토한 것을 먹고 돼지가 씻은 후에 다시 진흙탕에 눕는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금방 오 살아계신 주여, 그 꿈을 통해서 나를 돌이키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내가 이제 오직 주만 섬기는 자가 되겠나이다 하고 났지만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강성해지면서 또 유한한 인간 속에 부귀와 영화가 담기니까 믿음이 자꾸만 밀려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또 느부갓네살이 교만에 빠지게 되어서 토한 것을 다시 먹어버리고 깨끗하게 씻었다가 또 그 구유를 뒹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참 성경은 표현을 하나 해도 어찌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하는지 우리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랑하는 느부갓네살에게 두 번째 꿈을 또 꾸게 하십니다. 큰 나무가 있는데 순찰자가 와서 그 나무를 그루터기까지 잘라내는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너의 교만이 극에 달해서 하나님 너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으니 돌이키라. 이게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돌이키게 하시는 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 꿈에 느부갓네살이 돌이켰습니까? 안 돌이켰습니까? 안 돌이켰어요. 왜 그렇지? 죄가 깊어지면 돌이키기도 힘들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조금 하나님 앞에 교만의 싹이 자라고 어리석은 모습이 보여지고 그러다가 주의 경고가 오니까 확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빠지게 되어서 주의 말씀이 너의 그루터기까지 잘라내고 너가 들심증처럼 노숙하게 되면 이슬 맞고 살게 된다 하는 얘기를 들어도 돌이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깊어지기 전에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주님, 요거 끝나면 잘할게요. 그게 언제 끝납니까? 절대 안 끝납니다. 주님, 이것만 봐주세요. 그 얘기를 평생 하고 살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죄는 인식하는 그 순간에 끊어내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거 못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경고대로 그 모든 나라를 빼앗기고 이슬을 맞으며 들짐승처럼 노숙하며 사는 사람, 천하를 호령하던 느부갓네살이 노숙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셨는데도 돌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쓴 느부갓네살 사랑하셔서 기한이 지나면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징계 이후에 기한이 차고 그의 총명이 돌아왔다고 그랬습니다. 총명이 돌아오자마자 느부갓네살이 고백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관자시요 모든 주권자이심을 고백했어요. 믿음이 제대로 이제 돌아온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게 혼나고라도 믿음이 돌아왔으니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저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혼 안 나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혼나지 마시고 돌아오세요.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는 혹독하실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처럼 처참한 빠지지 마시고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하면 인생에 아무런 문제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앞뒤로, 물론 그러시지 않겠지만 한번 격려하는 의미로, 축복하는 의미로 고백하실 때 징계받기 전에 회개합시다.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징계받기 전에 회개합시다. 네, 그게 복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크신 징계 속에서 눈물 흘리며 돌아와도 은혜지만 굳이 그럴 이유가 뭐 있어요? 성경 전체에 징계받기 전에 돌아오라는 메시지인데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뭐에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고 부족하고 못난 모습이 있다면 오늘 저의 얘기가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하시고 딱 돌이키셔서 큰 은혜를 놓치지 않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사실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의 아들 벨사살 왕의 얘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회복되고 복권되고 나라가 다시 왕성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자기 아들인 벨사살에게 넘겨줍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대목을 읽고 참 속상했던 게 뭐냐면 벨사살에게 왕위는 넘겨줬는데 뭘 못 넘겨줬습니다. 그게 뭘까요?
느부갓네살의 그 믿음을 못 넘겨줬어요. 참, 제가 젊을 때에는 뭐 지금도 뭐 젊지만 젊을 때에는 자녀들 신앙 관리를 잘 못하는 부모들을 보면 좀 제가 속으로, 겉으로는 못하지만 속으로 욕을 많이 했거든요. 자녀들을 신앙을 왜 저렇게 관리해? 막 이렇게. 근데 제가 이 자녀들이 자라보니까 아이고 안 되더라고요.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까지 제가 속으로 욕했던 거 다 취소입니다. 안 쉽더라고요, 그게. 느부갓네살도 자신이 그런 이 굴곡과 같은 파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자녀는 정작 그 은혜를, 왕위는 물려줬는데 그 믿음은 물려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읽으면서 저의 상황, 뭐 그렇다고 우리 자녀들이 뭐 완전 엉망진창이다 이런 건 아닌데, 부모가 정말 기뻐하고 바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고백이 아직 전해지지 않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그게 제일 속상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분 많으시죠? 그래서 요거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느부갓네살이 벨사살에게 왕위는 물려주고 영화는 물려줬는데 그 믿음을 못 물려줬다고 합니다. 우리 가정은 이 영화뿐만 아니라 이 믿음도 물려주는 그런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가득 채워지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모가 잘못한 것도 뭐 없잖아 있겠죠. 그렇지만 인간의 본성이 죄성이 많아. 자꾸 하나님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부모 그늘에서 이렇게 신앙하다가 머리가 커버리면 자기 마음대로 제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머리 다 큰 애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 맘 맞죠? 여러분도 다 그렇잖아요. 기도밖에 없어요. 저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 같은 그런 어리석은 모습 안 가지도록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벨사살 왕이 믿음을 받지 못하니 권력도 있고 부도 있으니까 교만이 크게 달합니다. 그게 5장 1절이거든요.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아멘. 이 벨사살이 왕이 돼가지고 제일 처음 한 게 이겁니다. 술잔치를 벌인 거예요. 술잔치.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귀한 것을 허락하셨다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건 뭡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버지가 내게 주신 그야말로 금수저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마셔라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근데 그래, 그것도 좋아요. 좋아.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이런 부와 권력을 넘겨주었으니 우리가 즐기자 하는 건 좋은데, 이게 교만이 크게 달해갖고 무엇을 즐기냐면 하나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 은그릇을 쓰는 거예요. 술잔으로, 안주 그릇으로. 그 뭔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 우습게 여긴다는 뜻 아닙니까? 그게 바로 2절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연결되지 않으니 하나님 주신 은혜를 세상 향락을 쓰는 데 쓴다는 겁니다. 그들이 여기까지 자란 게 다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들을 공부시키고
그들을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한 것 다 부모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인데 그렇게 잘 자란 아이들이 그 은혜를 세상 향락을 쓰는데, 세상을 즐기는데, 세상으로 튕겨져 나가는 일에 그 은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벨사살 왕처럼 말입니다. 참,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남의 일 같지가 않고, 진짜 저도 부모 된 자라 이 부모의 안타까운 마음이 막 밀려들어서 사실 이 부분에서 눈물을 좀 훔쳤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되지 말아야 될 텐데. 근데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이 벨사살이 얼마나 안타까웠던지, 뭐가 갑자기 탁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벨사살을 지금 사랑하는 자녀로 인정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까짓거 지가 성전 기물로 술을 먹든 물을 먹든 그래 하다가 죽으면 지옥불에 떨어지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가락을 탁 나타내셔서 벽에다가 이렇게 쓰십니다.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이 정신은 없어도 시력은 있나 봐요. 뭐라도 하나는 좋아야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술을 먹고 막 오리야기리야 하다가 손가락이 탁 나타나서 벽에다 글씨를 쓰는 걸 보고,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초죽음이 됐다고 하거든요. 너무 놀래가지고 초죽음이 되어가지고 모든 박사들과 술객들을 그 시에 다 불러서 저게 무슨 뜻이고, 갑자기 손가락만 나타나가 이것만 해도 불가사의한데 손가락이 벽에다가 글씨를 새기고 갔는데 저게 무슨 뜻이고 하고 물었던 겁니다. 근데 그 박사들과 술객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때 또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다니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로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대단하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벨사살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려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 다니엘도 더 높이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이 빈틈이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와 같이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아름다운 은혜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음성 순종하는 것이 복인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가락 탁 쓰셨는데 아무도 해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기억난 게, 이 벨사살 왕 선왕 때에 꿈을 해석했던 지혜로운 사람 다니엘이 있나이다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에게 전가됩니다. 그게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해석을 알려드리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계획하신 게, 행하시는 게 이렇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쫓으면 이렇게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이 그래? 그럼 다니엘을 당장 불러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르면서 우리가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5장 7절에 보면 이 꿈을 해석하는 자에게 가전 영화를 주겠다는 약속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다니엘 부르면서 그 얘기를 왜 안 했겠어요? 너가 이걸 해석하면 이 놀라운 영화를 너에게 부어줄 거야
이렇게 했는데 다니엘이 대답한 게 기가 막힙니다. 역시 다니엘은 다니엘이다. 그게 뭐냐면 17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벨사살의 부름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아멘. 이 다니엘이 진짜 멋진 얘기 하잖아요. 벨사살 왕, 당신은 물질이 주인이지요. 근데 내 주인은 물질이 아니고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은 당신이 가지시고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멋있는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이 물은 그거 해석해 드릴 텐데 이 해석은 내가 당신이 약속한 그 재물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의 복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말 한마디를 하는데도 믿음의 고백이 온전히 서려 있잖아요. 그 당신이 얘기한 거 내 해석하겠습니다 하고만 가도 가만히 있으면 이 금은보화가 챙겨질 거잖아요. 근데 그거 필요 없다. 그건 당신이 하시고 아니면 당신이 하기 싫으시면 다른 사람에게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온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는 말씀대로 믿음 따라 기도하면서 사는 게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딱 보니까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히브리어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한테는 그게 뭐예요? 고향말이란 말입니다. 너무 우스운 거죠. 야,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적혀 있는 얘기를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한 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글인데 처음 본문 그 중에 22절, 23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저 글의 의미는 요 뒤에 나오잖아요. 당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당신의 나라는 이미 나누어져서 다른 이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22절, 23절. 당신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어보면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왕위를 벨사살에게 주면서 나를 이렇게 영화롭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벨사살에게 당신은 다 알았잖아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무리 자녀에게 믿음으로 바로 서거라 해도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안 되죠. 그냥 믿음은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참 부모 마음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안 한 게 아니에요.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덕분이고 하나님 너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걸 다 얘기했는데 벨사살 왕이 이 권력에 취해서 그 말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네 가지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배우셨죠? 생명의 삶 하신 분은 다 배웠어요. 안 하신 분들은
빨리 하시고, 배웠는데 저런 소리는 처음인데 그럼 다시 한번 배우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것은 죄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죄를 우리가 해결해야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죄값을 대신 지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가 이제부터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고 주님을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죄가 뭔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생명의 삶, 죄 부분에서 죄는 4가지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신다면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좋겠어요. 죄라는 것은 첫 번째로 뭐냐면, 죄란 단어 하마르티아 잘 알잖아요. 있어야 될 자리, 화살이 촥 관역을 쏘아서 딱 관역에 꽂혀야 되는데 화살 쏘긴 쏘았는데 관역에는 없고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이게 하마르티아예요. 그게 죄라는 신약의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떠나고 있으면 그게 죄라는 겁니다.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우리 세상 사람들한테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데, 세상 나 진짜 똑바로 살았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진짜 죄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죄고, 두 번째는 뭐예요? 무법한 자가 죄라는 겁니다. 무법은 법이 없다가 아니죠. 뭐예요? 불법한 자. 근데 불법의 원뜻은 무법이잖아요. 무법. 법이 없다는 게 아니고 법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의 법은 뭡니까?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법이 된 것이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정말 하나님께 이 일을 묻습니까? 주여 어찌하리이까?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지혜대로 다 결정하고 나서 일을 그르치고 나면 천부여 의지없소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죄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할 때 틀림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내 뜻대로 했다가 안 되면 돌아오는 거예요. 마치 느부갓네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건 무법한 자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켜가는 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혹 말씀하시지 않거나 혹 더디 말씀하시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믿음입니다. 저도 그러려고 정말 애를 씁니다. 세 번째로,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죄라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 양심의 화인. 이게 뭐냐면, 하나님 성령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끊임없이 얘기해 주셔요. 그게 양심입니다. 선한 양심. 성령이 우리 안에 자정하셔서 끊임없이 얘기해 주시는 길. 그게 양심이거든요. 근데 이게 들려도 화인 맞았다는 건 뭐예요? 마비됐다는 뜻이거든요. 원어적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마비돼 갖고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성경 본문의 22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 알고도 라는 겁니다. 알지만 성령께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데 지키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것이 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오늘 벨사살 왕은 죄에 빠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성령께서 그의 마음 중심에 끊임없이 얘기하신 걸 무시하고 알지만 지키지 않는 죄를 저질러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벽에 쓰여진 글씨대로 벨사살 왕의 나라가 메대와 바사에게 나누어서 넘어가게 되어버립니다. 이제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자녀들이 바른 길을 가기를 바라세요.
바른 길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신호를 주신다는 거. 삐 빨간불이 뜹니다. 그게 인생의 어려움입니다. 믿음의 자녀. 인생의 어려움이 오면 묵상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돌이키지 않는 증거가 뭐냐면 교만하여지고 방탕하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신 은혜를 죄 짓는 수단으로 써버리는 겁니다. 그 중심에 가장 중요한 잘못은 뭐냐?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들 가운데 오늘 벨사살 왕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알아요. 어떻게 하는 게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어떻게 하시는 것이 주님 바라시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건지 다 알아요. 알지만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이 양심이 마비되어서 지키지 않고 있는 여러분이 있다면 오늘 성령께서 이 마비를 다시 풀어주셔서 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은혜의 길, 믿음의 길, 복된 길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허락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